안녕하세요. 뭘,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좀 있네요. 이번에 올라온 청년들인가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부 모임 참석한 지가 지금 한 1년도 더 됐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지금 이렇게 익숙한 게 상당히 멀어져서 지금 훈련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인도원에서도 청년부에 참석을 못 해갖고 작년 10월부터 아마 제가 참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재님이 편하게 그냥 교제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편하지 않네요. 편하지 않고 잘 무엇을 교제해야 될지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냥 청년들을 보면 이유는 이유 없이 저는 그냥 함께 있는 거는 좋고 뭔가를 교제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오늘도 똑같은 마음이긴 한데 제가 청년 때 주님을 알고 여러분만한 때보다 조금 더 됐나 저는 25살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어떤 사람보다 나이가 위고 또 어릴 때 있는데 그때 주님 만나고 한 1년 안 돼서 한참 처음에 이제 첫 해 막 구원받고 26, 7 이렇게 될 때 주님 앞에서 망대를 질 때 계산을 해보라 한 것처럼 계산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젊을 때 마음에 이제 소원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젊은이들의 어떤 뜨거운 피의 특징이니까 적든 크든 또 구체적이지 않든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그냥 그런 이렇게 모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모호한 마음 갖고는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저 앞서서 가고 있는 먼저 드신 형님들을 쭉 보면 잘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눈에 보였고 또는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대충 가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생각을 혼자 많이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나를 못 믿겠다. 이 소원은 분명한데 내가 끝까지 주님에서 잘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26살인가 이 소리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 삶의 방식을 이제 스타일을 정해야겠다. 그때 결정을 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뭐라 그러죠? 넘어간 다리를 불태운다? 이 말이 맞아요? 이런 비슷한 말이 있지 않나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불태운다. 그것처럼 제가 중간에 세상으로 가고 싶거나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을 때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스타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괜찮아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해질 수 있고 육신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이 올 수 있을 때 근데 그때 지금까지 왔던 길이 억울해서라도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온 다리는 불탔어.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날이 올 것 같은 예상이 돼서 그런 삶의 스타일을 선택했는데 35살, 그 다음에 30대 초반, 35살, 그 다음에 30대 후반인지 40대 초반의 마지막인가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위기가 왔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돌아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더 노골적이라면 40대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다. 여기서 내가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안 갈 거면 빨리 멈추고 장사라도 해야지. 더 늙으면 큰일 난다. 이제 이 고민이 오는 시절이 저한테 왔어요. 40대쯤 돼갖고 딱 그 고민이 왔는데 다시 갈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내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 이뤄놓은 거나 모든 것이 제가 맨발로 먹고 달려도 도저히 갈 수 없고 너무 비참해질 것 같은 거야. 그것 따라가면. 그래서 40대에 한 달 이상을 깊이 주님 앞에 고민하다가 이제 가는 길에 맞아 가자.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40대 초반부에 이제 그 고민은 끝낸 것 같은데 몰라 지금이 이제 고민해도 끝났어요. 제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출세하긴 끝난 나이잖아요. 그래서 40대쯤은 돼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제가 54이에요. 그러니까 뭐나 해볼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능력 뭐랄까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젠 가던 길 가야 돼. 그런데 저는 이런 삶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이제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살아간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정말 비참해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도록 일부러 만드는 삶. 그 표현이 좀 제가 미리 생각해둔 표현이 아니라서 좀 뭐하긴 하지만 그만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아주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과 확실한 선택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4장에도 그 내용이 있죠. 우리 25절부터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지금은 정말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참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참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청년들이라고 생각해요. 40대고 50대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송영길 형제님하고 저기 형제님이 40대요? 초반이에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제 40대 욕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40대 중반 이후는 마음에서 포기합니다. 바뀌는 거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시작을 해도. 슬픈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드문 경우 그렇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바뀌는 거.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못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부모인지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으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떤 비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중반 이후 되면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어떤 제자의 삶이라든지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딸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만큼 그때 뭔가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20대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가능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주님을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서서히 준비되어졌을 때 그것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가가 있죠.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많이 따르는 사람, 막 따르는 사람 중에 이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나를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계산하라 이렇게 하면서 망대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청년 때 막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중에 뒤로 훅 물러나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안 믿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처음에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쟤 나랑 똑같네? 여러분 혹시 벌써 그런 말 듣고 있는 분 계십니까? 뭐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거는 정말 우리말로 망신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먼저 선제 공격 선포를 딱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선포를 하고 그 전쟁이 시작되는데 적이 몰려오는 걸 딱 보는 순간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숫자를 세보는 거야. 그때 세보니까 우리 숫자는 10,000명이고 적이는 20,000명이야. 미리 세봤어야 되는데 전쟁 선포하기 전에 이길지 질지 미리 계산해보고 덤벼야 되는데 일단 공격 앞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길지 질지를 계산해보는 그런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인데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적이 나를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백길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화친정책.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중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산을 잘하고 어떤 대가가 이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출발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미 여기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40대 있죠. 청년이면서 40대 또는 청년 40대 같은 청년 50대 같은 청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건 영적인 나이예요. 오래된 청년.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 혹시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벌써 젊었을 때 막 달렸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안 하고 요령 피고 있는. 정말 저는 그러한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한 세 제자에 대해서 나와 있죠. 누가 보면 16장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제자가 어떤 제자였습니까? 자기가 자원했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주를 따르겠다고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따르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얘가 뭔가를 계산 안 하고 있는 게 있어. 대가를 계산 안 하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제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방해될지 참 계산이 안 나오긴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데는 안락한 삶 포기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제자가 안락한 삶을 생각 계산 안 하고, 다른 거는 뭔가 계산했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건 이런 거겠지.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거겠지. 근데 요걸 계산 안 했어. 안락한 삶에 대해서 포기. 좀 괜찮은 옷 입고, 좀 괜찮은 차 굴리고, 괜찮은 화장품 쓰고. 저희 인도국교 청년부 자매들이 제일 먼저 삶을 조종한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청년부 시작하고 백화점에서 쓰던 화장품 다 포기했어요. 실제로 마트 화장품으로 다 바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 그렇게. 근데 화장품을 바꿨어요. 질을. 처음에는 마트 화장품을 바르는데 막 얼굴에서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고 막 너무 긴장이 됐대. 왜냐면 저는 모르지만 비싼 거 쓰다가 싼 거 쓰면 그런 느낌이 드나 보죠. 그런 트러블 일어나요? 저는 싼 것만 써봐갖고 모르겠어. 그런 일이든지. 그런데 한 자매가 와서 얼굴 썩을 것 같아서 막 걱정. 그런 느낌이 들었대. 예. 백화점에서 화장품 쓰다가 그 자매는 마인드가 구원받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물건을 주로 백화점에서 많이 샀는데 이유가 뭐냐면 물건 고를 줄을 모르는데 일단 비싼 걸 사면 안전하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백화점 물건 잘 팔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비싼 거는 기본으로 한다. 옷 사입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는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그런 것만 사서 그런 것만 화장하다가 좋은 커피만 먹다가 갑자기 귀에서 1,000원짜리 커피 먹으려니 그처럼 멋진 우리 스타벅스 커피 먹고 싶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1,000원짜리 커피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그 자매가 이제 화장품을 마트 화장품을 보니까 얼굴이 막 썩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듣고 저도 똑같이 웃었는데, 사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계산 안 했다면 지금
주님에 따르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도움이 되는 건지 방해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제 책임 아니에요. 이 안락한 삶을 포기할 것을 주님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굳이 우리는 누리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선택한 것 중에 저희 자매와 저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떡 생각나는 거는 결혼해서 주님을 따를 때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비. 그죠? 우리처럼만 안 들면은 참 자녀 교육 할 만한데, 저희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고, 초중고 등록금하고 밥값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까 진짜 비용 안 들었죠. 왜 놀라세요? 원래 반에서 가난한 사람 밥값 교육비 면제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제출하면 면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면제했는데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그 대신 학원을 안 보내고 그냥 못 보낸 거죠. 안 보냈다기보다도. 근데 즐겁게 안 보냈어요. 슬프게 안 보낸 게 아니라 즐겁게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메이커 옷 못 입히고 메이커 신발 못 사 신기고. 그런데 우리 애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제 우리 애들 다 컸죠. 큰애 27이고 둘째 대학교 4학년인데 우리 집이 진짜 가난한 거 맞냐고. 그러니까 느낌이나 정서적으로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 봐요. 근데 우리 집 가난한데 사실은.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지 않게 잘 주님이 크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잘 해주셨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만 해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제자에게는. 그 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참 의외의 대답이야.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기로 너는 날 따르라. 이게 좀 너무 하시잖아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넌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 장사 지내는 일은 굳이 네가 아니래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너는 생명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넌 나를 따르라. 이 두 번째 제자는 또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주님의 일보다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직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고, 이 직장을 여러분이 다니지 않거나 직장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주님이 부르심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주님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 일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런 것에 다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끝나도록 불러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그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모든 에너지를 허비한다면 여러분 잘못 사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로서의 그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거기에 모두 허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요즘 얼마나 직장이 우리를 바쁘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얘기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다니는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일 대표적인 이유를 보니까 욕 안 먹으려고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욕 안 먹으려고 또는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직장의 업무 시간이 8시간이 나에게 주셔서 8시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래갖고는 욕먹잖아요.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10시간, 12시간 일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욕먹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후에 그 나머지 주님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다른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 욕먹는 것이 싫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가외 시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투자하다 보니까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 요즘에는 직장 다니는 형제님들이 주님의 시간 그러면서 바빠서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고. 그럴 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을 따르기를 하시려면 이 대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참 제자는 대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 때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해갖고 나중에 그때는 제가 장담하건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계산하시고 지금 하더라도 그때 많이 흔들리는 시간이 올 거예요.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삶의 방식을. 다 함께 하니까 좀 쉽던데 저는. 나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같이 가면 제가 있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보다 앞선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본을 보여줬고 제가 함께 하면 됐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망대를 계산하듯이 내 삶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족을 돌보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제 작별을 하고 오겠다고.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도 그냥 가족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 인간적인 정, 이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주님을 이렇게 섬겨 보니까
이 영역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우리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지금부터 결정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그래서 가족 행사 이런 거 오늘 참 제가 뭔가 얘기하면서 뭔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전주기를 넣어서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막 해도 되죠? 네. 내가 기름 넣기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하니까 그냥 합니다. 저는 20대 때 가족 행사 접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족 결혼식인데도 일요일인데 나는 우리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빼놔요. 의뢰이 빼놔요. 처음부터 뺐겠어요? 쟤는 그런 애야. 나중에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제 기억으로는 제 조카가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뭐 갈 생각도 없었지만 한번 제가 농담으로 가볼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 말을 꺼내보려고도 했거든요. 근데 기회도 안 줘요. 너는 그냥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제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쟤는 일요일이니까 그게 일요일이었어요. 안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냥 끝나고 와 이렇게 지켜놓고 그럴 만큼 제가 청년 때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하셔야죠. 평소에 잘 못하면서도 그것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우선순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참 제자의 길을 가게 될 때 이것이 청년 때 사실 대가를 미리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인데 저는 20대 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미리 생각을 했어요. 미리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식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실 것인가. 그래서 수입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필요를 이제 썼겠지만 남은 필요에 대해서 내 노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앞으로 10년이나 몇 년 후에서 얼마를 후에서 통장을 은행을 돈을 저축하고 남기는 거 그런 것도 말해야 되려나 모르겠네. 저는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이제 그것을 맡겼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삶의 패턴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패턴이 제 아내하고 제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만큼 쓰고 없으면 안 쓴다요. 한 달에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0만 원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쓰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막 예전에 이제 막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그래갖고 기도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교제를 했어. 제가 뭐 그냥 생각 없이 두없이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나서 제가 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어려워서 눈물 흘렸던 그 지체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쓰는 분이었어요. 근데 25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야. 그래서 50만 원을 펑 끊어서 너무 어렵다고 우는 거예요. 그분에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분에게 진짜 50만 원을 펑 끊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은 50만 원을 더 달라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예, 왜냐하면 필요가 300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경제를 조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나는 이만큼을 꼭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만큼이 주님이 안 채워주는 거야. 그 자체가 출발이 잘못됐죠.
그냥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필요한 거고 안 주시면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도 우리에게 말할 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약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뭐죠?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눈이 내려와요 그러잖아요. 눈을 잡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으세요? 눈은 저절로 와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고 올 때가 되면 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과 모든 선물들은 눈이 내리듯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취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욕심을 내서 얻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훈련하세요. 지금부터. 주님께로 온 거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냥. 그래서 뭔가 막 이걸 애를 써서 취해야만 될 것 같으면 이게 벌써 우리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걸 넘어서 내가 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받고 주님 주신 것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이 청년 때 해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을 받는 훈련을 이 청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삶의 패턴을 갖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은 욕심 때문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에게 한번 그런 위기가 왔었죠. 꽤 오래된 일인데 갑자기 어느 자매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저희가 그때 1,000만 원짜리 지하에서 살다가 1,000만 원짜리 지하를 살게 된 게 그 당시에 시세가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지하 3방 정도를 살 수 있을 때였는데 이제 제가 방을 얻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교회를 가려면 전철권이 좋으니까 전철권에서 그 방을 얻자 그래갖고 전철권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옥수동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산동네예요. 상동네인데 거기가 전철 구간이 있어서 못 사는 동네지만 전철 구간이 있으니까 거기면 집이 싸겠다 생각하고 그걸로 간 거야. 가서 산동네를 그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집들이 땅 밑에 집이 있어요. 산동네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길보다 밑에 지붕이 막 있고 그래. 이쪽에는 위에 집인데 이쪽에는 지붕이 밑에 있어. 그런 마을들이 쭉 올라가 있는데 그걸 걸어 올라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뭐 어쩌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땅속에서 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나하고 1,000만이라는 돈이 손에 있었고 3천만 원 정도에서 2천 얼마짜리 집을 가려면 월세를 한 20만 원인가 내야 돼요. 그래서 월세 한 20만 원인가 10만 원을 내는 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좀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땅속에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땅 위 이렇게 제대로 된 데를 살라고 내가 월세를 내려고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주님이 툭 주시더라고요. 주님 나한테 준 거는 1,000만 원이잖아. 근데 세상에 1,000만 원짜리 집이 어디 있겠어?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우리 아내한테 한번 1,000만 원짜리 집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이제 돌아갔어. 그래서 벼룩시장을 들어보니 1,000만 원짜리 집이 있더라고요. 그 5층 빌라의 제일 밑에 층에 창고, 공동으로 쓰는 창고. 근데 방으로 이렇게 새를 놓는 거. 그게 1,000만 원이더라고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그리고
하수도가 없어서 이렇게 모터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그렇게 된 집으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집이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야. 교회에서는 좀 멀었지만. 그래서 기쁘게 거기서 이제 삶을 시작했습니다. 천국과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2, 3년인가 있었는데 비가 엄청 온 날 그 방에서 갑자기 우물이 터졌어요. 뭐 샌 정도가 아니라 터졌어.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로 새벽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을 불러서 같이 물을 부어서 이제 가구 다 끌어내고 이렇게 하고 주님이 이제 이사 갈 때가 됐나 봅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때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현금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 생긴 거잖아. 이제 드디어 제가 전세를 갈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3천만 원짜리 뭐 반지하든 아니면 지하도 아니고 지상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방 2개짜리 정도를 갈 수 있는 그 형편이 딱 생긴 거야. 제 형편에서는 결혼 초기인데 아주 이제 드디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는데 그때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한 지체에게. 형제님, 아파트 미분양이 어디에 나왔는데 그 돈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5천 얼마인가 6천 정도 나는데 3천이면 미분양이면 뭐 은행 융자끼고 그러면 솔직히 미분양 들어가는 사람 보면 뭐 3천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안 갖고 들어가대요. 막 다 빚으로.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해서 집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배울 필요 없고요. 그랬어요 원래. 그러니까 나한테는 되게 좋은 조건이야.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 평생에 아파트가 그 당시엔 아파트 그러면 정말 진짜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가슴이 퉁퉁퉁 뛰면서 벌써 집이 한 채 생겼어. 집이 생겨갖고 드디어 집이 생겼다. 이거 뭐 신청만 하면 미분양이니까 되는 거고 한 2천 얼마 뭐 은행에 융자 내면 이제 하면 되는 거. 그런데 왠지 한번 기도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님께. 주님, 아파트 이렇게 생겼는데 주님 주신 거 맞냐고.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은데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고 기도를 딱 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야고보 1장 말씀이에요. 욕심이 일태한 즉 죄를 낳고. 지금 무슨 소린가?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진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을 가만히 봤어. 아니 욕심이 일태한 죄를 낳고 제가 사명을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더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근데 그때 탁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욕심 때문에 받는데 욕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신 것 이상을 받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욕심이구나. 3천만 원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는데 아파트는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근데 이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정말 충만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형제님들,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저처럼 이제 많은 형제들이 같은 시기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봄, 가을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결혼식을 많이 했는지.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특징이 제가 처음에 교회를 더했는데 기혼 가정이 제 기억으로는 2, 3가정, 서너 가정밖에 안 됐고 나머지 다 청년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였어요. 청년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교회.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그 해에 70명이 침례를 받았어.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죠.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했고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자기 물건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고 서로 그 피로를 채워주고 정말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냥 성경과 우리 교회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정말 형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좋은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아파트 미분양을 하나 탁 하면서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요 일이 바로 직전에. 이제 막 서로들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들을 막 시켰는데, 봄, 가을에 결혼을 10명씩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날짜가 없어서 수요일도 결혼했어요. 토요일 날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중간에 수요일도 날짜를 잡아야만 했어. 그만큼 다 청년 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우리끼리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막 결혼하고 막 그다음에 다들 막 그러니까 결혼해서 초기에 그냥 신혼들 시작하고 이제 애들 어리고 막 처음에 다 이랬을 때인데 그럴 때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라서 그래서 생필품 같은 것들 스스로 자기가 사기보다는 서로 사서 주는 것으로 채워지고 정말 음식이 그 청년들이 왕창 놀러 왔는데 그 음식이 떨어지면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채워져 갖고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고 뭐 이런 교회였는데 한 분이 그렇게 아파트가 딱 하고 나니까 사실 너도 나도 아파트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청년 형제자매들이 청년이 결혼하는 그 형제자매들이 그러고 나서 5년 정도는 됐을까요? 5년에서 얼마 안 돼서 교회는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 융자를 냈고 빚이 있는데 지체들한테 나갈 돈이 어딨어. 저희 교회는 그냥 헌금하고 기명 헌금하고 비슷비슷할 만큼 들어왔어요. 헌금이. 그게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월정 헌금처럼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 말고 누구 앞에 하는 그 이름 쓴 헌금이 그거만큼 들어왔어. 그러니까 서로 다 공급해서 산 거야. 그런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영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침체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잘못되고 무너지면서 이 인도공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아직 그런 영성이 나빠지기 직전에 저에게도 그 제안이 온 거예요. 아파트 미분양. 그러니까 저는 뭐 남들 다 그러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딱 하셔서 진짜 그 자리에서 아파트가 하나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파트가 생겼다가 날아가는 느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항상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은 결국은 이러한 대가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꼭 필요할 때는 아파트를 좀 주세요. 라고 아파트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살고 싶었어요. 너무 맨날 지하에만 사니까 반지하에만 사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맨날 손님들이 와서 화초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선물하면 한 달 안에 죽었는데 원래 화초는 한 달 안에 죽는 걸 알았어요. 저는. 원래 화초가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처음 알았어요. 아파트 올라가서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거를. 아파트 화초가 오래 사는 거구나. 근데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만 맨날 살아왔는데 그래서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안야 인도군으로 이제 교회가 나오게 되고 저는 이제 안산에서 왔다 갔다 해야만 했었어요. 안산 쪽까지 이제 이사 가게 될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한 형제님이 그 여기 안양 이쪽 지역에 아파트 임대 아파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분양 좀 신청하라고 나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 형제님이 자기가 집을 준비하려고 계속 알아봤다가 그게 있어갖고 신청하는 김에 내가 생각나서 같이 하자 그래갖고 신청을 했어요. 물어봤죠. 이거 하는 게 맞는가 해서. 형제님들이 해보라고 해서 했어요. 했는데 교회 바로 옆인데 됐어요. 제가. 임대 아파트가. 근데 그 형님은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저를 소개해 주신 그 꼭 필요한 형제님은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였어요. 그리고 둘째가 중학생이었고. 그런데 이사 가자고 그러니까 이사 가기 싫다는 거야.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전학 가면 그 당시에 왕따가 되게 유행하던 시대 중에 끝물이었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래서 자기네는 안산에서 그냥 다니겠대. 왔다 갔다 멀리까지.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설득한 방법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거기 이사 가면은 새로 그 미분양한 그 아파트 동네이기 때문에 너 말고도 다 이사가 새로 왔기 때문에 다 전화 보내고 그랬더니 왕따 될 일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 믿고 진짜예요? 그러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를 딱 갔는데 갔다 오자마자 우리 큰애가 버럭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전교 애들이 복도로 다 나 구경하러 왔대. 왜? 그랬더니 전학원애가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 아파트는 의왕시 사는 사람만 선 들어가게 되는 그 조건인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저처럼 안 산 사람은 분양 안 되는 아파트야. 저만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주변에 살던 사람이 오니까 학교 원래 다니던데 그냥 다닌 거고 우리 애들만 외지에서 왔어. 주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수년 전에 주님한테 말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하나님 나 아파트 필요하면 주실 거죠? 그래.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지금 의왕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우리 동네 아파트거든요. 우리 동네 아파트는 아파트 사이에 이급수가 흘러요. 여름에 아이들이 조끼를 입고 다이빙을 해요. 진짜로 정말 잘 지은 아파트예요. 거기에 지금 벌써 거의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필요하면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아까 16장에 다시 한번 펴보면 14장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대가가 뭐냐면 모든 소유입니다. 처음부터 계산하십시오. 모든 소유. 적당히가 아니라 모든 소유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모든 소유를 이제 버리는 것. 청년 때에 사실 이것을 훈련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30대에서 이제 40대 되면 결코 이것은 시작도 못하고 훈련할 수 없어요. 근데 청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면 가능해요. 지금부터 삶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고 훈련해보면 어떨까요? 적게 쓰고 주님께 다 드리고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고 이 대가를 이제 치르고 주님의 참제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훈련하고 그러한 청년들이 만약에 이 숫자만 이제 모이게 된다면 이 숫자로도
이 나라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의 슬픈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쓸 참 제자가 없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참.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이 보면 9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9장에 보면은 전체 보면 9장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일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말씀 보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녔나 봐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그 비용을 공급을 받았나 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비용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서 내가 그런 권한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고 이렇게 비용을 안 받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비용을 그들에게 수고하는 것들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그러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피로를 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비용을 받거나 그렇게 어떤 녹을 받지 않고 자비량 일을 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안 하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해봤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봤자 그것으로 상급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니까. 그러면 내게 상급은 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주님 나라에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비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속의 사상과 동기에 두 가지 깊은 동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첫 번째는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사명감. 그래서 바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여자가 예스를 했어. 그리고 목요일 날 데이트 약속을 한 거야. 데이트하느라고 안 나온 거야. 이 친구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어. 늙어 죽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농구가 여자 하나에 끝났어요. 뭐냐, 더 좋은 게 생긴 거거든. 더 좋은 게 생긴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고 버리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오해한 거고 잘못된 거예요. 그건 비참한 그리스도이고 비참한 청년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을 딱 보면 저 사람은 하고 싶고 너무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 도덕적으로 살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보이지고 있고, 나도 그러고 있다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삶이 그렇게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바울이 권했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삶을 권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감옥에 간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뭐처럼?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똥으로 얘기했던 게 배설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사람들 할 때 쟤는 서울대 나온 애야. 쟤는 축구를 잘하는 애야. 쟤는 정말 어떤 애야. 아직까지 성공한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죠? 축구 안에서 발견되고 있고 대학교에서 발견되고 있죠. 근데 쟤는 정말 목사 같아. 쟤는 정말 미친 애야. 복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성공한 삶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전에 딱 사람들이 보면 바울을 말하는 수식어들이 쫙 달려붙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최고의 학벌, 최고 문명, 최고의 가정, 뭐든지 최고였어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을 칭할 때는 그를 따르는 수식어들은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바울, 그럼 우리가 공부 잘하는 어떤 사람을 명하듯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의 삶을 끌어가는 원동력은 이제 상급,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복된 소망.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사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모든 이 깊은 안의 삶의 원동력의 동기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소망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이제 심겨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었어요. 참, 이 시대는 이러한 정말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리 웰렌처럼 그 여자가 아닌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 이런 소명이 우리에게 이제 비전으로 실제로 왔을 때 우리의 삶이 이것을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움켜잡고 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원하던 이것들이 정말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 유혹이 되잖아요. 저희 아래 동서가 이제 사장님이세요. 어느 날 외제차 좋은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명절 때인지 뭐 부모님 처갓집 생일인지 간 거야. 보자마자 갑자기 막 주차장으로 가재 나보고. 근데 보여주고 싶은 거지. 외제차 그 당시에 뭐라는 이렇게 좋은 차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좋겠네. 그러고 그냥 올라와서 그랬더니 좀 벙쪘어. 좋은 차를 보고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경차였거든요. 차가 비교가 되면 부러워해야 되는데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아시면 제 마음에서 요만큼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 차가 요만큼도 부럽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저에게 그러한 주님이 주신 어떤 그 소망과 주님이 저를 부르신 삶의 그 이 비전이 없었다면 제 아랫동서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안 좋고 부럽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로 의기소침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런 좋은 것들을 억지로 막 내려놓거나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 비전과 그 좋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러한 비전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비전을 다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삶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대가들, 그것을 이 20대 청년 때에 계산하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적당한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그때도 언제 뵐지 모르겠다는데 또 똑같은 말 하는데 언제 뵐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제가 있는 곳까지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 저와 중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죠? 예. 다른 자매가 좀 전달 좀 해주실까요? 제일 언니가 해야지. 저 오른쪽에 있어. 경환재, 거기 오른쪽에 있어요. 네. 그 의자에.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쉬시고 내일 올라가셔서 이제 남은 일정들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보답하는 의미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현능부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를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끝이 없으신 그런 주님의 은혜에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이 말씀들이 저희의 결심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참 소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의 이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정말 주님의 필요한 참 제자들이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님 참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남은 삶도 또 앞으로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런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저희가 끝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야?